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244쪽 로마서 5장 1절, 2절,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날 신문에 아버지를 판다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새벽같이 달려온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뜰에서 꽃밭에 물을 주고 있던 노인을 보면서 이 젊은이는 물어봅니다. 신문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 젊은이를 방으로 안내합니다. 집은 아주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신문을 보셨다니 사실 의향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젊은이가 하는 말이 아버지를 파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 나이 드신 노인이 바로 나라고 말합니다. 그래, 돈은 가져왔습니까? 예, 광고에 난 대로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무슨 이유로 노인을 아버지로 산다는 겁니까? 손해가 많을 텐데요. 그러자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도 어려서 다 잃어버렸고 제 아내도 어릴 때 부모를 여의어서 남들이 모시고 있는 부모가 그리워하던 차에 아버지를 판다는 광고를 보고 기쁨으로 이렇게 기꺼이 달려왔습니다. 제발 저에게 아버지 좀 팔아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노인은 단도직입적으로 하는 말이 그러면 나를 사겠소? 그렇다면 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젊은이가 서슴없이 준비한 돈을 이 노인에게 드렸습니다. 보아하니 가족이라는 거는 노인 한 사람뿐이고 그 밖에 일하는 모습과 종들뿐이었습니다. 이 큰 집도 노인의 집 같았고 그 밖에 많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남의 아버지로 팔려간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노인이 말합니다. 내가 내게 팔렸으니 의당 내가 너를 따라가겠지만 이 집으로 네 식구를 데려다 사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젊은이 하는 말이 팔렸으면 저를 따라가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노인이 하는 말이 어디 내가 나를 넉넉히 먹여 살릴 만한 재산은 있겠느냐. 이 집은 물론 그 밖에도 많은 재산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는 그제서야 용기를 내서 진실을 물어봅니다.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남의 아버지로 팔리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노인이 하는 말이 내 집안에서도 내게 양자 오르는 놈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그놈들은 전부 내 재산이 탐나서 오려는 것이지. 그러나 너는 그것이 아니고 내 돈으로 정말 부모를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왔으니 내야말로 진정 내 아들이다. 그러니 이 재산도 다 내 것이란다. 내 진심이 복을 부른 것이다. 지금부터는 이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내게 맡길 테고 나는 편안히 지내련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라. 부자 노인이 아버지가 되고 이 사람은 그의 아들이 되었으니 부자인 아버지의 모든 것이 이 아들의 것이 된 겁니다. 부자 노인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었으니 아버지 것이 다 아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신 하나님 것은 자녀인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지요. 이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틴어의 믿음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크레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마음, 생각이라는 단어 코아, 그리고 붙잡아 매다라는 단어인 도스가 서로 합쳐진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에게 내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 내 마음을 붙잡아 매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정시켜서 이제는 절대로 흔들림 없이 이 마음을 붙잡아 매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말이나 환경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에베소서에서는 장성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단정할 만큼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근데 사실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한 손에 있는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예요. 손이라는 점에서 하나이고 손바닥과 손등이라는 점에서 보여지는 것이 다를 뿐이죠.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 모습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행위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을 품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행함을 실천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을 전혀 없다면 그 신앙은 입만 있는 신앙이지 행함은 죽어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함과 실천이 없는 신앙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신답니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너는 떠나가라. 주님은 누구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하고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법을 어겼다면 그 법 어긴 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 떠나가라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최종적인 기준이 뭡니까? 준법을 행했느냐 불법을 행했느냐 이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는가 이거라는 거죠.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해야 우리는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믿음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념도 아니고 사상도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실제 삶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줍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주죠. 믿음은 삶의 방법과 내용을 변화시켜줍니다. 이론이나 생각에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 삶과 실제 가치관, 실제 일상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점에서 믿음은 실상이라는 거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의 존재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해 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 이런 것들은 직접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 지상에 존재하는 그 많은 교회들, 엄청난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은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부활하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믿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몸으로 직접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약속이 구약이에요. 어떤 약속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게 구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구원의 하나님께서 당신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에 대한 기록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럼 신약의 주제는 뭡니까? 이 구약보다는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겠다는 것이 신약이에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사람 간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겠다는 것이 신약의 주제예요. 자, 구약의 주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왕과 백성의 관계. 신약의 주제는 하나님과 믿는 사람과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 관계가 바로 구약의 주제고 신약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관계 중에 어느 관계가 더 가깝습니까? 당연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겠죠. 그래서 신약은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그 자녀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가에 대한 기록을 바로 신약의 기록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그런 내용을 설명하죠.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이건 아무리 부인해도 실제예요. 죄인의 신분으로는 절대 의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이 죄인의 신분을 벗어야 자격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인간 스스로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만이 유일한 방법인데 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용서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만이 의롭다 하심,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의 죄악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어주신 예수, 그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본래 죄종인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죠. 이 원수 관계를 끊어버리고 화평한 관계를 맺게 해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내 공로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확실한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한 겁니다. 나는 확실히 구원받은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그분의 친자녀입니다. 믿음이 이 관계를 회복시켜 준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한 이 관계는 끊어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의 자리를 떠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원수 관계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평생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할 과제,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믿음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믿음 밖으로 나가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도 깨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 경기에서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믿음도 운동 경기에 비유합니다.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 공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쉬지 않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통로이고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쉬지 않고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바로 기도하는 장소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확실히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눈, 이제는 한눈 팔지 말고 딴 눈 팔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범사를 행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을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오늘도 내 삶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역사하셨는가? 이걸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는 말합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노력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확실한 일일 뿐 아니라 그리하면 덤으로 뭘 주신다고 약속합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성경 문맥상으로 보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과 관계는 철저하게 확실하게 유지하고 덤으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노력들이 또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삶이 되셔서 하나님과 이 관계를 잘 유지할 뿐 아니라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관계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에게 중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이걸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장